가을입니다. 캐나다를 향하여서 단풍국이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단풍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가을이 되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기대가 되는데, 아직은 단풍이 안 들었는데 9월 말쯤 돼야 들죠, 그죠? 작년에는 제가 봐도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그런데 제가 충분히 여유롭게 즐기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첫 해고 이러다 보니까 예쁘긴 예쁜데 감흥이 이제 그렇게 많이 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제가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또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캐나다 가을이 너무 예쁜데 금방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참 예쁜 가을인데 너무 짧아서 아쉬운 마음이 좀 들고, 단 이 캐나다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다스리고 누리는 복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 또한 하늘의 새, 그리고 땅의 가축들, 짐승들, 동물들 모두 다스리고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때,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잖아요. 하나하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보고 계시지 않으셨는가?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 마치 극장에서 아름다운 장면을 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천지 만물을 또한 아담은 그것을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또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욕심이 있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데, 누리고 있는데 그것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을 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속성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이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천지 만물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나무의 열매들이 오고 갈 때마다 눈에 아른거리지 않았겠습니까? 다 가졌는데 가지지 못한 그것이 계속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유혹하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유혹했습니다. 뭐 어떻게 유혹합니까? 사단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만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여유로운데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계속 보게 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입니다.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하와가 그것을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한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사단이 뱀이 유혹할 때 하와는 한참 쳐다본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 열매를 결국 따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만 따먹지 않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먹습니다. 그런데 3장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여자는 좀 이 생각 저 생각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는 여자가 주니까 바로 먹어버리죠. 남자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자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그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쳐지는 거죠. 이 개념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문화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의 특징은 유대인들은 한국도 그렇지만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개인을 개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어떤 시족이나 민족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 자신은 자기 개인이 아니라 종족의 일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모든 전리품 중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폐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욕심이 생겨서 하와와 아담처럼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아이처럼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갈 필요도 없고 한 3,000명만 가면 되겠다 해서 3,000명을 보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참패하고 돌아옵니다. 비참하게 얕잡아봤던 그 땅 가운데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라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드러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간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사람까지 처형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만났을 때 또 누구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의 이름만을 말하지 않고 어느 집안의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요나 시모나라고 했죠.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항상 누구의 어느 집에 어느 민족의 자손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공동체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을 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인류의 대표로 본 거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범죄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5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원죄론이죠. 아담 한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의 죄가 그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완전한 타락한 본성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대로 돌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원죄로부터 그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존재가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왕노릇하였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스린다라는 거죠.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 백성들을 모든 인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후손이 죄의 노예가 된 것이고 사망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한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로 인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우리 인간에게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가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기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율법을 지키려는 그 모든 노력은 오히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더 확증해 줄 뿐이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헤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더 깨닫게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모든 일들도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더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이 은사가 무엇입니까? 카리스마 선물인 거죠. 하나님의 은총, 거저 주어주신 선물을 의미합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로마서 5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사망이 들어와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된 자들이, 사망의 노예된 자들이 예수께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치욕스러운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 사망의 사슬에 더 이상 묶이지 않고 끊어주시고 자유를 누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거죠.
그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아담의 죄 아래 놓여 있었지만 이 원리에 의해서 예수께서 속죄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무슨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그 어떤 인간의 행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뿐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는데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왕노릇합니까? 그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은혜가 왕노릇하였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의지나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는 사망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함으로 모든 인류는 사망으로 이끌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던,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사망 아래 거하게 됐습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그 원죄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범죄까지도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을 덮어버리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주시는 은혜이고 그 은혜는 흘러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독성 때문에 그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사망의 죄의 독성을 완전히 해독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 바로 속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 흉악한 죄인을 대신하는 희생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영광과 찬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생명의 능력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그의 백성을 되찾아오시는 구속사역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인류를 다스리는 왕대심을 선포하는 왕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은 것 같이 우리가 행할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열매를 얻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을 통하여서 드리워진 그 모든 죄의 본성, 그 타락한 어둠의 본성을 둘째 아담을 통하여서 깨끗이 흔적도 없이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이 지구 안에 이 인류가 지은 그 모든 죄, 그 죄의 크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는 이 인류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충분히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모든 인류가 지은 죄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지은 그 죄의 양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고 광활한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어 버립니다. 죄는 아담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하와가 변해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변해 버렸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했던 그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자신이 지은 그 죄를 이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전가한 것이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피하게 되는 거죠. 죄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길을 가는 것을 막아버리죠. 빗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표적을 맞추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고 외면하고 때로는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모든 인류에게 무서운 죄와 그 죄의 형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도 여전히 그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오직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포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슬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갈보리 산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2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강도의 이름은 게스타와 데마스라는 사람인데 친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가까이 자랐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악한 행동을 일삼으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서도 여전히 행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것입니다. 일평생 강도짓을 했던 사람, 가장 극악한 그 죄의 형벌, 십자가형을 받은 것입니다. 이 2 강도조차도 예수님 좌우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욕할 때, 비방할 때 이 2 강도도 좌우편에서 자신의 죄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2 강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린 2 강도처럼 죽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더러운 본성 가운데 깊이 물들어 있고 그 죄의 본성 가운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강도들입니다. 2 강도가 죄를 범한 일은 일치했지만, 행악을 행하며 살아온 것은 동일했지만 마지막 순간 2 강도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오른쪽 강도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강도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무엇이 이 강도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는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강도가 무엇 때문에 회개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추측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방하는 자들 속에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과 군병들, 제사장들이 있지만 2 강도도 함께 포함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기를 구하셨습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인자한 모습으로 용서를 구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 2 강도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2 강도 역시 예수님을 함께 비난했으니까요. 이 2 강도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들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들도 비명을 질렸겠죠. 이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험한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예수님을 보니 그 얼굴에
평안이 있고 그 모습에 사랑이 있고 그리고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지만,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지만 자신의 죄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의 모습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어떤 불평도, 어떤 악한 말도, 어떤 흉악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천사와 같은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만남이 일생을 흉악한 죄인으로 살아왔던 이 강도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 있는 강도들, 우리들의 모습이죠. 두 강도처럼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시며 그 옆에 십자가 옆에 있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는 그 강도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죽었을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희들인 거죠.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옷을 지켜서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옷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움, 수치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이 타락한 본성, 이 더러운 모습이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너무나 수치스럽게, 너무나 부끄럽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애써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욕망, 그 교만, 그 이기심, 그 유혹의 욕심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의 본성을 없앨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은, 내가 신앙생활 좀 했다고, 내가 은혜 좀 받았다고 나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착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지, 그 은혜의 옷을 벗고 나면 누가 거룩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옷 아래 감추어져 있는 그 추악함과 더러움,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거룩할 수 없어 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옷 입혀주시면 우리는 그 순간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은 넘치는 사랑의 옷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옷, 그 사랑의 옷을 입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서 부끄러워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 지은 자를 향한 가죽옷은 결코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옷을 입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실 때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옷이 바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며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입니다. 그 새 옷을 입으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그 은혜 아래 우리는 거하게 되고 그 은혜 아래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의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그 옷을 입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넘치는 사랑, 그 옷을 입혀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죄인이다, 더 이상 죄의 본성 아래 살아가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다, 의롭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시며 그 옷을 입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